월요일부터는 여호사밧 신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5시 반이 아니고 6시입니다. 6시에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이지만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참정하셔서 현장에 오셔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일로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여러분도 새벽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뉴스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심으로 220장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 좋죠 하나래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26절 말씀에서 56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좀 소리를 내셔서 숫자가 적지만 그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여전히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먼저 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응답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진보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성탄의 감사헌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큰아들 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리며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이 헌금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하여 드리는 간구함을 또한 기억하시고 가정과 그 자손과 또한 그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에 나타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의 마리아의 반응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 경험적인 사고방식,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과학적 사고와 자세에 대해서 천사가 일러준 말은 과학적으로 내가 그럼 설명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 이것을 36절에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며 37절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 라고 요구했고 마리아는 그 다음에 반응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의 모든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믿음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또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려준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말을 들었던 장소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들었던 장소가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떠난 후에 빨리 달려가서 만났던 엘리사벳의 집은 39절에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저 평양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북부 지역이고요. 우리 서울이나 이런 대전을 가면 중부 지역이고요. 저기 목포나 광주나 저 밑으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부산으로 대구로 내려가면 경주로 가면 거기는 남부예요. 이스라엘도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길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저 북부 지역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기의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떠난 이후에 곧바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 남부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뭘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걸음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의 걸음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다. 6달이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절실하죠. 여러분 마음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까? 내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에 내 곁에서 나와 교제하고 도움을 준 사람을 우리는 보통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경험했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던 과거의 학창시절의 어떤 선생님이나 참 내가 부모를 여의고 어려웠을 때에 내 장례식에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누군가의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
어려웠을 때에 찾아와서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감싸주었던 사람들,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서 함께 기뻐하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반겨주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손길을 뻗어주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교제애로 부르셨습니다. 폴 트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귀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귐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 간의 사귐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많이 제한을 두고 교제의 담을 쌓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데에 많은 장애물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제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감을 갖고 싶은데 사람들이 교제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잡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모임에 못 들어오고 저래서 모임에 못 들어간다고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막힌 담을 헐어버렸는데, 오히려 복음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린 담을 다시 쌓으면서 교제권을 막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영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담을 쌓아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가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으로 잉태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대로 다 받아들인 마리아였지만은, 그가 이제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마리아에게도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마리아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결코 우리는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입니까? 교제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제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제로 말미암아 과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 사람과 사귀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다시 교제권으로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권에 있을 때에 서로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는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서로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는 교제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게 임신을 하다니 이 몹쓸 그러면서 비난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태중의 아이가 참 복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에요. 첫 번째 이 아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참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다. 아마도 마음에 답답한 것이 다 내려가고 시원했을 겁니다. 우리는 만나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여자에게 반드시 이루리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야. 격려해 주었어요. 이러한 말은 마리아가 자기가 천사의 말을 믿은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얻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때가 언제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그때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벳과 교제를 나눈 이후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그 석 달 동안의 교제를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자신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태중의 아기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거나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임신의 충격에 눌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4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이 앞으로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마리아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통증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송곳처럼 쓴뿌리처럼 아프게 박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권, 그런 믿음의 사귐의 환경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었을 때에 사랑과 정성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말고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복을 빌어주고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두 가지 신앙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교제입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올해는 이루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여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주님 참